우리 20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다 찾으셨을까요? 네. 네, 그럼 남자가 먼저 읽고 여자가 뒤에 읽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이르시되 너는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리라. 모세와 엘르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사명은 이어집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어집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도착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세와 그 호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합니까? 아론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죽는다. 왜냐하면 무리바 사건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마디 더 하시죠. 아론의 옷을 벗겨 누구에게 주라? 예,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아론의 사명은 여기서 멈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론은 여기서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사명이 멈췄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명은 멈췄는데 그의 옷이 중요해요. 그의 옷을 누구에게 준다?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다시 말하면 아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아론에게서는 끝났지만 누구에게 이어진다? 맞아요. 엘르아살에게는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 산다? 죽는다. 우리는 살고 있기에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언젠가는 끝이 있어요.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끝이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의 사명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은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산에 올라가라. 거기서 엘르아살에게 옷을 주고 너는 거기서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을 때 이 오늘 본문에서 아론은 실망했을까요?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네,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주라는 겉옷을 아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론은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섬겼어요. 그리고 이제 눈을 뜨면 눈앞에 무엇이 보여요? 약속의 땅이 보여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고 그 일이 결국에는 열매 맺을 때가 다 본 거예요. 욕심이 나지 않았을까요? 조금만 내가 더 산다면, 조금만 내가 더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약속의 땅 나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됐어요. 우리 꿈꾸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요. 섬기고 나아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기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말해요. 너네는 이제 여기까지야. 너네는 이 교회를 떠나야 돼.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조금만 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만 우리가 있으면 안 될까요? 눈앞에 얼마 남지 않는 이 사명, 눈앞에 보이는 이 사명, 우리가 조금만 더 있다가 그것까지 보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론은 무엇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에요.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 말씀에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어떻게 해요? 순종했어요. 아론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아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호르라살에 올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죽음을 알고 30일 동안 아론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실수를 한 번 했어요. 그게 무엇이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아론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론은 연약할까요? 아니면 완벽할까요? 연약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슬피 울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비록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슬피 울었다. 그들이 울면서 애곡하면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생각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부르셨을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일을 시키시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맞아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명이 나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사실 나로부터는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나의 삶의 끝일 것 같지만 그것 또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은 이어져 내려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마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은 끝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12제자를 세우셨잖아요. 12제자의 사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역은 누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전해졌고 12제자들의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복음의 사역은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는 거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만을 통해서 일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일하실 거야.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사명이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사명은 누구에게 이어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진 거죠. 엄마 아빠로부터 시작돼 우리 가정의 복음의 사명은 엄마 아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여 또 가정을 꿈꾸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아이들을 낳을 때 너희들의 사명은 또 누구에게 이어진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또 이어진다는 거. 아빠 엄마의 사명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전해진다는 거. 우리 꿈꾸는 교회 사명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끝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크면 어른들은 그 사명의 길을 아이들에게 양보해야 된다는 거. 또 그 아이들이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또 다른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명을 전해진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도 끝도. 우리가 처음도 끝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침마다 큐티 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그것을 처음에 지금만 잘하면 될까요? 아니면 내가 중학교도 올라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청년이 되고 회사를 가도 해야 될까요? 예, 결혼을 하면요? 예, 결혼을 해서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하면요? 해야 돼요. 근데 나만 해요?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 또 아이들을 그렇게 복음은 전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끝납니까? 이어집니까? 이어집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나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나만 할 수 있어. 야, 이거 내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어떤 기도할 거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은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 가정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500비전을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일에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 또 다른 세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500비전을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